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제자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질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구제하게 될 때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히브리파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파 간의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초대 교회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상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는 어떻게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가 아무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계파 간의 갈등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되었던 까닭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였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진단해서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우고 그 일을 위임하여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사역, 봉사, 섬김에 헌신함으로 위기가 돌파되어지고 위기는 오히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의 기원,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세와 같은 이 팔레스타인 토박이로 주류를 이루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요, 철새에 해당하는 비주류들,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나고 자라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일찍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외국에 정착해서 거주해서 살면서 유월절 등 절기가 될 때에만 예루살렘에 방문했고요.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언어가 다르니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 일부가 명절이 끝난 뒤에도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당시에 연로한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 아예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해 오기도 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보신 적은 분들은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요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은 가장 먼저 거기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그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무덤을 쓰고 거기에 장사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 과부 역시 이미 혼자가 됐기 때문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 봐야 여전히 혼자이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눌러앉아 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돌봐줄 수 없는 가족이 없는 이런 과부, 고아들은 유대교에서는 구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 이런 유대교의 관습을 이어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을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 그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던 사람들, 당시 과부들을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들, 선한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명부로 작성해서 60세 이상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의 증거는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하고요, 나그네 대접,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들 60세 이상으로 명부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음식 배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결국 헬라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룹에서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이것이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교훈의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이 두 그룹이 충돌했는데 결국 이 틈 사이를 마귀가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이간질시키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디아블로스라고 불리는데 이 단어가 고소 혹은 고발하는 자, 중상, 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중상, 모략하고 비방하는 이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 사이의 차이점을 악용해서 서로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 서로의 차이점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교회와 공동체는 서로 나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것들은 절제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쳤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겸손하게 서로의 다름과 차이점, 이 불통의 요 사이를 파고들면서 이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중상모략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인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맡아보다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 구제하고 식량 배급하는 것에 깊이 관여하고 그 일에 우리가 너무 힘을 쓰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 봉사에만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2사도들이 지금 구제하고 접대하는 이 봉사자들 간의 서열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중요하고 접대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섬김은 중요하지 않는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다시 재정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접대, 구제라고 하는 이 섬김과 봉사의 단어가 헬라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 이것도 디아코니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며 행정적인 일에 몰입하고 있다 보니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하고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결과로 교회 내부의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문제 중에 문제는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각각 자기의 부르심과 직분과 그리고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런 문제의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각각 은사가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직분이 다르고 직무가 다릅니다. 각각 맡겨진 부르심을 따라, 직분에 따라, 직무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똑같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 기능이 다 달라요. 눈 보고 발이 뭐라 그러고 발이 손 보고 뭐라고 한들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직분의 자리에서 직무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일은 1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분량을 30여 명이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은사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팀 스피릿, 팀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무 흠도 없는, 문제 없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위기를 기회로 연결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요, 지금 헬라파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로 빠지게 되는 이 문제로 촉발된 이 계파 간의 갈등으로 교회가 와해되고 붕괴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그런데 모든 교회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 장자된 교회로서 초대교회의 위대함과 더불어 지도자로서 사도들의 탁월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로 인한 계파 갈등의 문제와 위기에 직면해서 교회가 동요하고 흔들릴 즈음에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남들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비록 사도는 아닐지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헬라파 사람들을 기꺼이 교회 지도자로 초대하고 안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세우는 절차를 밟아가게 되는 거죠. 만일 12사도,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장들이잖아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무조건적으로 원인을 헬라파에게 돌리고 그들을 비난하게 되었다면 초대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져서 갈등되고 분열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하고 구제하는 행정적인 일에 거기 몰두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허물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바로 헬라파 지도자들과 함께 이 짐을 나누면서 그 사역들, 사명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골마 터질 것 같은 이 계파 갈등에 이것이 봉합되어지고, 그리고 들끓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위기로 맞게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첫째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나 때문에 정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일 혹 짐을 혼자 지지 말고 함께 나누어 져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것인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고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들의 제안으로 선출된 이 구제 직무를 전담한 이 일꾼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서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택하라. 사도들은요, 교회 일꾼으로 세울 자격의 조건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재물 보지 않았고 학벌 보지 않았고 가문, 권력, 행정, 업무 능력,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신앙 연수, 줄 서고 있는 라인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영적인 자격, 영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도 영적인 일이고, 거기에 세워진 위임받은 사람들도 영적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 행정 일이니까 교회 일꾼의 자격 조건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앞서 되어져야 할 것 같지만, 사도들이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덕망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을 선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영성과 영적 자질을 최우선 자격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내 모든 것을 독점하지 말고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배려해서 세워서 위임하고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제안과 모든 제자들의 찬성과 동의로 선택받아 이 사도들의 기도 그리고 안수로 세워진 일꾼들이, 이 7명의 집사 최초의 일꾼이 모두 헬라파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중 한 사람은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리고 나중 기독교로 개종한 이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파 자신들이 음식 접대를 맡아서 하고 있었죠. 그다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헬라파 과부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리더십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 문제를 수습할 이 사람들을 모두 헬라파 사람들로 선택하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일, 영적 지도자의 일, 구제와 섬김의 일들을 양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진 사도들은 성경적이고 민주적으로 교회 내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실천을 했고요, 모든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로 부응하고 성장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교회 내에서 모든 직분들, 직임들을 독점하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구제와 봉사, 접대와 같은 행정적인 일들은 헬라파 히브리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맡기고 양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소수자들, 그리고 약자들을 배려하는 탁월한 지혜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필요한 교훈이 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 그리고 소수에게 권력이나 책임이 집중되게 된다면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갈등과 문제로,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에서도요, 초대교회처럼 어느 한쪽에 한 사람이, 소수의 집단이 그 권력을 독점하고 주장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은사와 달란트, 재능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로서 서로 짐을 지면서 교회의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그 분열이 기회가 되고 부흥과 성장과 성숙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그간에는 외부적인 문제였어요. 로마의 핍박,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이런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최초로 등장한 교회 안의 문제, 내부적인 갈등, 이 문제들을 사도들의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성령의 간섭하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죠. 사도들은 그 본연의 임무인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접대하고 섬기는 디아코니아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 헬라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받은 바 직분을 따라 그 임무를 충성되이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점점 흥왕해져 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소리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아무 흠도 없는 무결점의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고 위기가 무엇인지 직시하였고 그걸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교회가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와 같은 거예요. 성경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와 갈등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사람을 세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워서 이 위기를 봉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사가 만사예요. 사람이 잘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혈연, 학연, 지연, 학벌, 그리고 재정, 행정 능력, 이것이 아니라 오직 기준은 영성, 영적 자질, 이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일 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성과 영적 자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의 토대와 밑거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성령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기도하며, 그리고 이미 선출된 리더십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고 생명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았고 선택되었고 주의 일 하라고 지금 여기에 예배하고 이 직분 사명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자 지체들을 불러주셨고 은사와 달란트, 직분과 직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은혜대로 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 직분, 직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